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 도마와 가야 비밀의 왕국 가야에 대한 세미나가 12번째 시간. 오늘 일단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길문화원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손길문화원은 하나님의 손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전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사 훈민정음 하고 있고요. 우리 가야사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도 도마와 아시아교회, 그리고 훈민정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복음과 훈민정음, 그리고 실용한결과 루스 이야기, 그리고 이외에 한국과 이스라엘 염동 목사님이 지으신 역사의 비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왕국,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그리고 사도 도마의 이야기, 정학봉 목사님 쓰셨는데 이 책은 지금 절품이 됐고 구하기가 좀 어려운 책입니다. 예, 자, 그러면 도마가 왜 이 땅에 왔을까 하는 것이죠. 도마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의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잃어버린 10지파, 12지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이 와 있는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과연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을 모두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 진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진안은 12국으로 되어 있었고, 주전에서부터 주후 시대에 이르기까지 건너왔던 기마민족들과 진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안이었는데, 여기에 12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상을 통해서 왔고, 주로 이제 해상에서 온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변한 땅입니다. 이 변한도 역시 12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우리 고조선에서부터 옛날로 얘기하면 저 욕단 계열에서부터 오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동이족속, 그리고 기마민족들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마한 지역이 있습니다. 마한 지역은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만을 이루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가야는 변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변한 지역과 그 다음에 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가야 땅입니다. 근데 후대에 갈수록 마한 지역에까지도 지금 가야의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이 군산, 전북 군산 지역, 그리고 저 경기도의 경기도 지역까지 행주산성에서까지도 가야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가야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도마는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와가지고 저 땅끝까지 왔다고 해서 영주 땅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도마상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도마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학자들은 그 상이 도마가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00년대에서 70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히브리어가 써 있고
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이 땅 끝에다가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마 시대에 만들어졌다면 도마가 와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후대에 만들었던,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마가 맞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도마는 땅 끝까지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서쪽 끝에 갔는가 하면 도마는 동쪽 끝까지 와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죠. 그리고 도마가 여기 온 것은 자기 생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한 것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주 땅에 들려서 그 다음에 들린 곳이 청도 지역인데, 이 청도 지역은 지금은 저수지가 되어 있는 성곡댐이 있습니다. 성곡댐. 근데 이 청도가 유명한 게 뭐냐면, 오늘날도 솥싸움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솥싸움이 왜 유명하냐? 거기에 소를 옛날부터 길렀기 때문에 거기에 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정말 거기에 소를 많이 키운 데가 있나 봤더니 옛날 지명을 살펴보니까 우곡리라는 데가 있어요. 우곡리. 예, 소가 있는 동네다 말이에요. 소가 있는 골짜기다. 그래서 거기 소를 많이 키웠던 것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고대의 지명 속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왜 소를 거기에 그렇게 많이 키웠을까 하고 한 것을 또 찾아봤더니 성제리가 있어요. 거룩한 곳이 있던 곳이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도가 있던 곳이고, 소도가 있었다면 거기는 도피성,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고, 이 제사장이 있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곡리에서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그 성제리라고 하는 곳이죠. 바로 그곳이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함몰이 돼가지고 저수지가 돼버려서 그걸 전부 통폐해가지고 거룩한 골짜기다, 성곡리, 성곡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마을에 가면 고철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고철은 옛 고자에다가 현인이라고 하는, 철인이라고 하는 의미인가, 옛날에 현인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걸 보면, 여기가 아마 도마가 여기 와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도에 도마가 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이 청도는 바로 이서국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서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을 스라고 발음을 못해요. 발음을 못해. 이서 그래가지고 그냥 한문으로 이서라고 써놨는데, 저 이자에 선역서자, 서쪽에서 온 나라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전했더니 옆에 산 너머에 있는 사로국이, 이 사론평야라는 의미에서 사로국, 경주와 대구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이 사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유일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뭐 이상한 신을 섬기느냐 해가지고 전쟁이 붙은 게 42년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서국이 패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왕자가 도망왔는데 김해 땅에 와서 바로 그 사람이 김수로가 되고 도마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물고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가야국을 세우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바라셨던 잃어버린 양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어 문자로 썼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고 있는 임나설이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18,000명이 한꺼번에 넘어간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들의 유물이 전부 이스라엘에서 나온 유물, 우리 가해에서 나온 유물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유대교 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영향이 그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 곳곳 속에 다 숨겨져 있고 드러나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양, 곧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 왔고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김수로에게는 또 저 아이타국에 있는 허황호를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연합관계를 이루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김해 김씨, 허씨, 인천 이씨 이런 분들은 특히 아주 그냥 유대 혈통, 이스라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고 음력 3월 15일 날이 가야 건국 기념일이거든요. 그 기념일에 우리는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김해 김씨 종문들, 김해 김씨 속하신 분들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거 폐하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 가야 건국, 가야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는 운동이 막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진주인데 진주 강씨 또 유명하잖아요. 이 진주 강씨의 또 이 출처를 또 찾아가 보니까 이분들이 그 허씨가 살았던 사천성 그 근처에서는 치앙족들 바로 그 사람들하고 연관이 됐는데 이분들이 또 아주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성씨가 다르더만. 그리고 또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전부 혈연관계가 안 맺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맺어졌어요. 우리 집안을 보면 김해 김씨 안 들어간 데가 없고요. 뭐 강씨, 하여튼 박씨, 석씨, 설씨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민족은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디아스포라가 아니냐. 우린 그렇게 말해도 잃어버린 디아스포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야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곧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자에 속한 사람, 장자의 육을 가진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 아스루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사상 이거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지워요. 우리 한글에도 천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일본 사람한테 지워버렸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 정신을 전부 빼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침략과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찾지 못하고 자꾸만 엇길로 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호세아서 11장 4절 우리가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왔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고 오늘까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에 그 긍휼하심이 불붙는다. 속에 막 불이 붙는다네. 아이 저 녀석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이거 깨닫지 못하네. 돌아보지 못하네. 막 우리 주님께서 속이 막 불붙어가지고 정신이 없으시대요. 할렐루야. 네, 불붙으신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요.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호세아 11장 11절 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소리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랬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알리야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냐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일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내고 금년에도 200몇 명이 지금 갔어요. 이런 그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아가야 할 텐데 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본토로만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돌아가는 알리야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리야 운동은 물론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부터 해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알리야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일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이런 일을 깨닫고 우리가 가야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깨닫고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야 되겠죠. 그게 알리야의 운동입니다. 진정한 알리야 운동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생이었던 도마를 우리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예. 근데요, 우리가 도마를 잃어버렸어요. 도마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속에 막 불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도마를 다시 보내주셨어요. 예, 도마를 다시 보냈어요. 우리 민족은 도마 잃어버렸어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 불교, 유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마를 다시 기억하라고 1866년 9월 4일에 토마스를 이 땅에 보내서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었어요. 자, 이 토마스는요, 한 것 없는 것 같아요. 성경책 몇 권 주고 갔어요. 예, 사도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와서 무슨 자취가 있냐고, 뭐가 있냐고, 우리는 막 자꾸 떠들어대고 증거를 대라고 막 자꾸 그러는데, 토마스는 뭐 했어요? 성경책 몇 권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그 피가 선교사들의 마음을 막 뜨겁게 움직였어요. 이때 중국에 왔던 맥킨타이어와 로스의 가슴에 불을 짚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을 받은 이들이 도마의 영향을 가지고 1882년에 이 성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고 이들이 성경 만든 것 가지고 소래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피해 소식 온 세계 전 선교사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으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했고 이 소식을 들었던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막 우리 전국에 막 이 부흥의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이 불이 얼마나 강렬하게 붙었으면 평양 시내의 거리가 막 전부 다 주일날 되면 다 철시를 하고
찬송 소리만 듣다가 들으면 길을 가던 사람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라마나유스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것이 전국에 퍼져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불같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불이 막 붙어버리니까 마귀는 이 사탄은 이 불을 꺼버리려고 1910년에 일제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잡아먹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은 꺼질 수가 없었어요. 오직 계속 타오르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막 불이 1919 막 불같이 막 1919 일어나더니 1919년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진 우리 성도들 속에서부터 불같이 타오르게 돼서 전국에 퍼져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1919년 4월 11일 한 달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때 만드는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가 만들어지고 그 큰 나라, 한 나라, 사만을 이룬 이 큰 한 나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대한제국에서 민주국가로 바꿔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의 선포문을 가서 보니까 대한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 안과 밖으로 하나 되어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문 제1성에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이 조문 7조에 보면 그게 한문이 많이 있으니까 7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와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제연맹에 가입하겠다. 이런 결의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되었다라고 그렇게 만민에게 선포를 해가지고 국제연맹으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서문에 보니까 여기 국민 동포요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나아가는 우리의 흐르는 한 방울의 피가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치가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 우리 민족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결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 우리 민족의 첫 번째 헌법이 만들어질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도는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 것이고 우리의 정의는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이길지니 동포여 일어나라 최후의 이름까지 투쟁할지어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믿는 기독교를 말미암아 일본의 야만을 교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정의는 일본의 폭력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일어나라 하고 외치는 얼마나 멋있고 놀라운 이런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1919년 8월 달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이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복음이다.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 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꼼짝 못하고 우리나라에 붙잡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물러가라 아무리 떠들어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꼭 붙잡으시. 미국이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하고 꼭 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마의 정신이고 그 피의 호소예요. 오늘 또 그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로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켰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광복군들이 뭐 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한 것은 저 만주 땅에 조금만이지 어떤 영향을 일본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온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일본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군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일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을 다 내쫓는데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자기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땅에다가 만들어놓은 저 북쪽의 수풍댐으로부터 시작하여 철도, 도로, 전기, 항만, 광공업, 제조업 그리고 수많은 공장들 이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 다 내보낼 때에 하나도 못 가져가고 하나도 그 재산을 주장하지 못하게 전부 다 내쫓아버렸어요. 다 빈손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소유권을 전부 다 남겨놓고 가게 했어요. 30년 동안 조선 땅에 건설한 수풍댐,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등 그리고 조선에서 운영하던 기업 재산, 개인 재산 모두 다 남겨놓고 가도록 가져가지 하나도 못 가져가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호주머니까지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집회까지 압주해서 민간인은 1,000엔, 1,000엔이면 지금 10,000원밖에 안 돼요. 군장교는 500엔, 그리고 사병은 250엔 이것밖에 못 가져가겠어요. 그 모든 건 탈탈 털어서 전부 다 뺏었어요. 우리 북조선은 29억 달러어치 공공재산, 남한이 23억 달러어치 공공재산, 남한의 경제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이 모든 재산을 하나도 못 가져가게 아주 뺏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새로 생긴 1948년 8월 10월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대한민국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시켜 48년의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또 가만히 있나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니까 큰일 났구나. 이 나라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 사탄이 부글부글 끓어 난리가 났어요. 그래 결국 어떻게 돼요?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는 막 아무것도 준비가 못했으니까 밀려가지고 몰려서 저 부산 아파트까지 가게 됐잖아요. 이제 부산만 조그만 거 한 덩어리 남아. 이제는 전부 다 남해 바다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막 불이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 이거 어떡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동방 끝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싸우게 만들었어요. 외국 전사자만 청년들 4만 명 이상이 죽었고 실종이 4,000명, 포로가 5,000명, 부상당한 사람 11만 5천여 명이 그들이 부상을 내 일생 동안을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또 이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은 피를 흘렸고 평생 다친 몸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들의 피값으로 이들의 희생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나라에 여러 나라에서 도와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부강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부유함이 이 땅에 몰려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막 부어주셨어요. 막 소나기를 붓듯이 막 부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젊은 청년들을 보내 이스라엘 청년 3천 명이 우리나라에 왔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서 이 땅에 피를 뿌리고 갔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오늘 우리 민족이 마지막 주자요.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피의 호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젊은이의 피의 호소가 지금도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 민족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피의 호소를 듣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의 젊은이들을 보내셨어요. 숨겨진 히브리 민족, 나타난 히브리 민족이 이 땅에 와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손을 잡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들은 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피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알리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피에 빚진 자입니다. 이 피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보는 것처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예, 왜 하나님이 이 민족에 이런 부흥을 주셨고 우리 민족이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말씀 위에 섰을까? 이 두루마기를 먹어서 우리는 꿀처럼 먹었잖아요. 꿀처럼. 그러나 이제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겠죠. 그 외치는 소리를. 예,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지금 온 세계가 흩어졌고 이들은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향하여 외쳐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외치듯이 오늘 이들은 이 피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예, 이 땅에 흘린 피의 호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원복을 가지고 외쳐야 할 때가 이르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알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갔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대신할 대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처럼 대안할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족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는 알았든 몰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어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나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중차대한 이 사명의식을 우리는 모른 채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선교지에서 다 이렇게 쓰러지시고 넘어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에 이런 사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갔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민족의식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을 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모양에서 우리는 번창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는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한 세력이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굉장한 위기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온 세계를 뻗어나가고 있어요. 또 다른 막는 세력이 등장해. 저 마귀는 가만히 안 있죠. 최후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와서 내려와, 내려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려와. 이렇게 마귀가 한 것처럼 이 민족을 향해서도 사탄은 끝까지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 없애는 작업이 또 찾아왔어요.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없애고 전부 다 그런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한글에 있는 천사상까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사상들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 없애는 작업 끊임없이 계속하고 마귀는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네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없애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율법에서 너는 자유한 자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몸은 내 것이야. 네가 위대해. 그러니까 너는 즐겨. 너는 먹고 마시고 기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죄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권리야. 우리의 의무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위대한 사상을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상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늘 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죄악과 범죄가 막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주의가 됐어요.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뭐 그냥 처박 막 죽이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자식도 없고 이웃도 없고 부모도 부부간도 없고 가정이 막 다 파괴되고 깨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없애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은 너는 위대하다. 내 몸은 네 거다. 네가 남자냐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라. 여자냐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라. 마음껏 즐겨라. 3S 스포츠 또 스크린 섹스 이걸 가지고 내 마음껏 즐겨라. 인생은 즐기는 거다. 이런 사상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조그만 일만 있으면 참 교회에 집중 포화를 보여가지고 한국 교회를 전부 다 문을 닫게 만들고 있고, 예, 팬데믹 시대 속에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부 속에도 이러한 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신학을 세속화시키고 그리고 작용화시키고 동성애가 들어오고 이 하나님 없애는 작업이 신학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부의 적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만들어요.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그래서 교회를 무조건 공격하고 예배드리는 거 공격하고 교인들 다 나쁘고 목사들은 다 못된 놈이고 마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가 불렀고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덮어 씌우듯이 오늘 우리 이 땅 위에 교회들을 향하여 마치 이 코로나는 우리 교회에서 막 다 전파한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네로식 공격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맹렬하게 역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어지는 지금 수만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3분의 1이 교회에서 떠났다고 그러고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모일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만든 것이 오늘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더욱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도마의 신앙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마의 전도의 열정, 땅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도마의 열정, 한 번도 쉼 없이 이 땅까지 왔던 그 도마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도 그런 과감하게 나아가던 순교자인 정신, 이 도마의 3대 신앙의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마를 보냈고 도마를 통하여 이 민족을 다시 일깨우시길 원해서 도마 잃어버린 거 다시 도마 보내가지고 좀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성령을 회복해서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성결의 사람 되어야 되겠고, 우리 민족의식,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백성들이야. 우리 민족의식을 찾고 우리 민족 전체가 알리아 운동을 펼쳐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알리아 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망합니다. 그러나 찾은 백성은 흥망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부 잃어버렸으나 그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땅을 찾아냈고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땅도 있고 민족도 같이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 잃어버렸죠?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도마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다시 찾아야 돼요. 찾으면 진정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알리아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민족을 깨워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서 에스겔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되겠죠. 또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며 역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사를 연구하고 도마를 연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가야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